요거는 안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베푸사 허락하실 말씀을 인하여 우리 삶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밭이 기경이 되게 하시고 좋은 밭 되어 주시는 말씀 서로 심겨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까지 주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eah.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간대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12주간 엘리야 연대기를 통해서 엘리야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를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영적 진검 승부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고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교독 제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독문 3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계절이 질서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주일에 곡식이 이루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나라와 사회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도록 역사하시며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일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믿는 자로서 아프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사랑 대신 자기 주장만을 앞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원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공사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중공 검사도 순조롭게 잘 마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에는 인근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성전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 심의를 기울이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분노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외로움이나 지침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시며 온 교우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하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도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같이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하여 지난 58년의 역사를 기록하며 교육관 건축과 본당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더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영성을 리빌딩하며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거룩하고 복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합과 같은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인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량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 힘다하여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다가 세월이 흐름에 육신의 후패함으로 말미암아 연로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아니 우리의 영혼이 더 깨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결혼과 자녀의 잉태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저 구하라 하셨기에 주의 이름으로 구할 뿐이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의 결정에 순종하며 주의 뜻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교육관 공사가 끝이 나고 본당 리모델링을 시작할 즈음에 이곳 교육관 2층 꿈나무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협소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육관 건축의 온전한 마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와 감사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재물도 채워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앞에 땀 흘려 봉사하는 헌신자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이 심령이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하나님 기약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감사 예물 드릴 때마다 거저 감사하옵는 것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직장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리기에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11조를 통하여 흔들어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저 기도하고 감사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함께 드린 대목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과 선교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여서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장과 주일 기타 여러 예물 드릴 때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올해 교회의 표어는 말씀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시작 성독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성경 일독에 참여하시고 후반기 신약 성독에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 3층 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교육관 준공검사를 위한 조경작업과 1층 로덴나무 홀 부닥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번 주 중에는 EV 검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당 리모델링과 준공검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후반기 주중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순장님들은 목장 예배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주중 목장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교구별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는 오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도 폭발 4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후 예배 후에 4기 개강 예배와 일과 수업이 시작됩니다. 학생들과 훈련자들은 오후 예배 후에 3층 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가을학기 세수기간이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어린이 공화와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칭찬교회는 송영신 권사님입니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나와 있는 대로 공사가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엘리베이터 검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검사가 통과되면 바로 그날이라도 사실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엘리베이터 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교육관 공사와 또 본당 리모델링까지를 위해서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전도 폭발 4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을 통해서 지상 명령인 또 이웃 사랑 실천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을 위해서
또 훈련생들과 훈련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강구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원래 있던 장의자를 그대로 쓰려고 힘들게 내려놓았었는데 준공을 위해서 부득불 주차장에 있던 장의자를 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모여서 부득불 이 장의자를 처리하게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운항 끝에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함께 또 이 장의자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칭찬교회는 우리 송영심 권사님이십니다. 저 가운데 계시는데요.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갖고 있지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박상문 남수집사님 나오셔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교회 58년의 역사를 기도하고 교회 교육관 건축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실수에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교회와 믿음을 지켜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간절히 산호하고 준비한 대로 주신 그 많은 것들도 다윗과 같은 간절함으로 교육관 건축을 기도하고 소망할 때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교회와 건축된 교육관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한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 방해하는 사단마귀 물리쳐 주시고 앞서 일하시는 관리 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헌신의 손길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복되고 충만되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어떤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뻔뻔한 손길과 작정한 마음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주옵소서. 교육관에 남은 모든 봉사가 좋은 날씨와 더불어 순적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향한 분명한 주님의 뜻을 붙잡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육관이 완공된 후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나비나로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다 지나가더라도 끝날이 오더라도 갈보리 언덕의 그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여름은 고맙습니다. 키가 크셔서 올여름은 유난히 많이 무더웠던 것 같아요. 또 교회 공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땀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는 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 폭염과 더불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 때때로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 역시도 그렇게 지나가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순풍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딘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관점은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본문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동시에 무려 70년 동안이나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을 귀환과 함께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포로 귀환자들의 간절한 간구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라고 이름을 부른 후에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구원도 달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이걸 우리는 히브리어 한 단어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인데 이것을 귀환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70년간 남의 나라에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면서 험한 인생 살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몰락하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들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호소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특별히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고라가 소속되어진 이 레위 지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찬양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5편 전체가 바로 그러한 고백과 찬양시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전체 문맥들이 상당히 매끄럽고 세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아멘. 사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포로 귀환 직후에 여러 가지 혼란기를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와서 불렀던 찬양, 또 찬양의 고백, 찬양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의 인자하심이나 주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나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고국으로 막상 돌아왔는데 현실은 귀환한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포로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에 대한 압박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치안의 문제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할 그 당시에 가졌던 열의와 각오와 뜨거웠던 신앙적 다짐마저도 모두 퇴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고백한 그 찬양시가 오늘 본문 주의 해세대를 보여주세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보여주세요 였던 것입니다. 목사로서 보면 너무 잘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판단부터 합니다. 내 눈이 나에게 시그널을 주는 대로 황폐한 땅, 메마른 땅, 또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먼저 불평하고 원망부터 하기 마련이지만 오늘 이들은 주의 해세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즉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호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말해봐야 들어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다 헛수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85편에서 이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해세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듯이 식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참 오묘합니다. 저는 식물을 잘 모르지만 움직일 수 없는 여러 잡초 또는 풀 같지만 그 풀들에게도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줄기가 자라면서 생존 본능으로 말미암아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씨앗을 키운다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뿌리가 뽑혀도 씨앗을 남기려고 하는 본능이 풀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와 잎과 뿌리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물과 양분을 마지막 씨앗으로 다 보낸다는 것. 뿌리가 뽑혀지는 그 순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모성애 같은, 사람의 모성애 같은 그런 희생이 식물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 속담처럼 풀도 아무런 곳이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흙을 가져가면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 빠짐이 안 좋은 흙에서는 오히려 갈대처럼 키가 큰 풀들이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런 키 작은 풀이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았다가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거꾸로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는 키 작은 풀들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흔히 들이나 길에서 쉽게 자라는 풀을 우리는 우리말로 쇠비름이라고 하는데 그 입모양이 소의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쇠비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자라지 않고 낮게 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없는 건조한 땅에서 잘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풀들, 갈대와 같은 그런 큰 풀들은 물이 많은 곳에서 또는 이 쇠비름 같은 작은 풀들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을 보면 누울 자리를 잘못 보고 잘못 기댄 가장 대표적인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유진을 받들어서 사무엘이 죽던 그 순간만이라도 사울은 당시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함께 쫓아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자 사울 왕은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신접한 자, 즉 무당과 청쟁이들을 다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변장을 하고서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게로 불러올기게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굳이 신접한 여인, 쫓아내었던 그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갔던 이유는 11절 말씀대로 죽은 그 사무엘을 다시 불러내라고 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그러나 사울은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의지하기에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끼리, 형, 동생끼리, 언니, 동생끼리 또는 부모, 자녀 간에 가장 의지하기에 좋죠. 하지만 가족끼리도 잘못 기대어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이런 사건들은 바로 지난주에도 뉴스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때에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기대는 곳이 누구이고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런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었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을 보게 되면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하루를 마감하고 피곤한 저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촉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곳에 기대었다가 혹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를 보여달라고, 그 헤세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만을 찾고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옆에 끼고 사는 비결입니다. 9절 10절은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맞추었으며.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찬양시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들이 식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9절에 그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야. 누구의 인생? 성도의 인생. 그러니까 바로 이 9절 10절 이 두 말씀 속에 사랑과 규칙이 조화를 이루고 의로움과 화목 그리고 평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바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과 질서, 규칙만 강조하다 보면 사랑과 인애가 없는 아주 드라이한 메마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목과 평화만 강조하다 보면 올바름이 사라진 무질서한 교회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아멘입니다. 근데요, 이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옆에 끼고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식욕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과 선망이라는 의미인데요. 저희의 방식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죄와 잘못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왜 존경합니까? 모든 능력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이 나던 시절 저희 아버님이 나름 잘 나가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시다 보니 군대를 회피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때는 흔히 하는 말처럼 백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나오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법관이나 공무원 시험, 심지어 어떤 일반 회사도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 번 실패하시고 말년에는 부두에 노동자로 사시다가 썰어지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존경은커녕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미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가셨던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얻었지만 결국엔 주님을 영접하고 집사가 되고 주님의 부름으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존경,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늘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옛날 복음송 찬송 중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 찬양 가사에 문제점을 지적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겨야 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여서 우리에게 친구여서 친구라고 좋긴 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내게서 사라지는 건 아닌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늘 어렵게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축복을 옆에 끼고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실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과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균형 잡힌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85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주어 산물을 내리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떤 걸 주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먼저 돌아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분, 돌아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 때문에 얼마든지 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감정만으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서더라도 결코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되돌았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 귀한 백성들이 여전히 내 말은 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기댈 곳이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질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함께로 마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끝나고 장모님들 잠시 모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떠나서 다 등을 지고 돌았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의 구원을 보여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그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살아감이 축복인 줄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기대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시니 우리가 기댈 곳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거 어떻게